오늘 2021년 6월 13일 주일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분의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능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대로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힘든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스피커가 되고 힘나는 격려와 긍정의 스피커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가깝게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멘. 그럼 멀게는 지난 세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에 건너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사 성령의 폭포수가 이 시간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을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아멘 아멘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정하여 주시사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온몸을 잠기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주님 존전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영광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저를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지져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영웅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 영웅은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에 집중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영웅의 고뇌와 시련 등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극중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며 누가 죄인인지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살해한 이유에 대하여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더 부를 자신이 없어서 가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의사 녹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안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지 안중근 의사가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부르는데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은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하고 끝납니다. 누가 죄인인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중근 의사를 사형시키는 일제처럼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많은 인생들이 고발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들이 주님께 씌운 제목은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인정하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맞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작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처리하려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이었는데 주로 그는 로마 군영이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6월절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죠.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의 공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목으로 명칭한 것은 극히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정체성,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종교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수괴의 반역죄의 수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여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이라 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흑세 무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어리저리피고 백성들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셨고 귀신에게 묶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금한 것도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에 대항한다며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며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혐의를 뒤집어 쓰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주님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정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면 지금 유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정죄하면서 거짓 증언하고 있으니 말이죠. 다행히 빌라도는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반역의 문제는 로마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반역을 꾀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는 생략했지만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해준 질문인지를 되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네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면서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무슨 일을 했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예수님은 진작에 주님의 종들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무고하게 해치려는 악한 무리들을 응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께서 그런데 세상에 오신 까닭은 죄의 나라에 속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빌라도는 주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대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빌라도는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당연히 만나봤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눈빛은 무서웠습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터진다. 굉장히 눈빛이 무서웠고 불이 쏟아졌고 입은 막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썼을 겁니다.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런 혁명가들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당황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처단하려고 했는데, 아니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를 혼란스럽게 하는,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이라고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인물을 빌라도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치안을 책임지는 빌라도는 당장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가르치시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인물이라면 그동안 그 예수님을 내버려 뒀던 빌라도가 옷을 벗어야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구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구나. 하지만 백성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무죄이기는 하지만 쉽게 풀어줄 수 없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을 경멸하던 사람입니다. 큰 힘을 내려면 서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큰일 하려면 한양 가야 된다. 그런가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겠죠. 로마 제국을 통칭해서 아주 동쪽 끝에 유대 지역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묻혀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로마 황제의 눈에 띄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로 건설을 위하여 성전 금고의 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하고 로마 황제의 그 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가져다 두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격분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빌라도는 그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후견인인 세자누스가 제거된 상황이었고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냥 무죄라고 풀어주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큰 난동이 일어나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고심하던 빌라도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책임을 피할 꾀, 바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헤롯도 6월절 축제 기간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하여 침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헤롯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신 거예요. 본문의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본 헤롯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한 까닭은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의 환생으로 소문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기적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헤롯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헤롯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을 겁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들어보니 포도주를 물로다가 만들었다며? 한번 해봐.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풀어줄게.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려고 아마
재촉했을 겁니다. 병자를 고쳐봐라, 뭘 해봐라, 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너 풀어주는데 힘을 보태주마, 여러 가지 말로 주님을 시험했겠죠. 하지만 헤롯의 그 어떠한 말에도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힘써 고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없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측 불가형인 헤롯이 자칫 예수님을 풀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돼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누명을 갖다 붙이면서 주님을 힘껏 고발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답변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이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화려하게 빛나는 왕의 옷 같은 것을 입히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두 권력자 모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헤롯의 경우 만약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호도하는 수계라면 갈릴리를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안디바나 모두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전에 빌라도는요, 황제가 자기한테 준 총독의 권한을 남용해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종종 간섭하고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런 빌라도를 헤롯은 또 내버려두지 않고 고발해서 빌라도를 로마 황제로부터 경고받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평상시 서로 적대적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만큼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위선적으로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죄인입니다. 또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리고 업신여기며 희롱한 헤롯과 빌라도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죄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제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의 모습은 없던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당당히 보이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적은 이것인데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님께 실망하며 믿음을 흔드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신하며 시기하며 죽이려는 유대 공회원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업신여김과 희롱을 당하신 까닭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더러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조롱과 모욕과 업신여기 입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업신여김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겸손한 순종과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평생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분들은 저를 따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 평생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서실 때 많은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헤롯 앞에서도 그런 모욕을 당하셨으며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욕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욕을 우리가 찬송의 고백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